지금 그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이나 요한복음 5장 43절은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주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상대해야 하는 악인의 세속적인 번영을 다루면서 교리적으로는 어떤 자들이냐. 12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이 나와요. 3절에서는 또 악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제 대환란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를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에 배척하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말씀이신 그분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참 딱하죠. 저희는 그 전에 벌써 우리는 셋째 안으로 올라갈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환란을 통해서 혹독하게 다루실 거예요. 시편 73편 14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대환란 때 이들이 받아야 할 선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 자, 3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이 시기라는 것은 무조건 일단은 좋은 거가 아니에요. 땅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시기는 지나치면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타락의 주된 원인이에요. 타락이.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아주 대표적인 예표예요. 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의 속을 갉아먹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속을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의 속을 갉아먹는 게 그냥 뭐 칼로다가 갉아먹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갉아먹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영적으로 갉아먹는 이것이 엄청나게도 괴로운 거라 이것이. 아벨도 시기 때문에 죽었죠. 카인이 죽였어요. 나봇도 아방이 탐을 해갖고 시기 때문에 죽였어요.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똑똑하고 자기 왕위를 분명히 가져갈 사람이니까 시기를 해서 평생 그를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 팽개친 것이. 자, 잠언 27장 4절에서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려 그랬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이. 3절에 보시면 악인이 번영한다고 그래요. 악인이. 우리를 봐서는 아주 속상하죠. 왜 악인들만 번영하는가?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법을 이제 잘 지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아참을 시기할 수 있어요. 또 질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까딱하다. 이들은 세상 정부 법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예요. 또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아서 번영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요즘 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조그만 점도둑들 아예 크게 벌어줘요. 워낙 큰 뭐 아주 국가적인 범죄. 뭐 어디 뭐 얼마 전에 버닝썬이라는 뭔가 몇천억에 보통 몇천억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너무 큰 덩치가 버티고 있어서 우물우물 그냥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어느 암흑에는 또 뭐 6천억짜리가 뭐 사모펀드를 만들어갖고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고 쓱싹 챙겼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다 이렇게 전부 공식적으로 보도되는 말이에요. 이런 악인들의 또 권력을 잡고 서민들을 괴롭히고 정의를 갖다 짓밟고 이러는 것이에요.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느냐. 이 땅에 오시면 낱낱이 다 캐물으세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죽을 때 고통이 없이 또 그들의 힘에 아주 막강하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문제지. 몸은 고통 없이 죽더라도 숨이 끊어져 보니까 이게 지옥에 가 있거든요. 자, 참 불행하죠?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런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이들은 엄청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그 범죄 스케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 정부가 또 관대해요. 처벌을 안 해. 아예 그냥 우물우물하고 언론에 며칠간 따뜻하다 슬쩍 가라앉고 그런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몇만 원짜리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그러면은 김영란법에 덜커덕 걸려가지고 또 고발당해가지고서 또 조서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과태료 물고 참 세상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참 여러 가지로 아주 처신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악인들은 고난에 처해도 금방 벗어나 버려요. 왜? 돈 갖고 해결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 고통이 아예 목걸이처럼 목에다 쫙 걸고 하나님께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 고통이 폭력이야, 바로 폭력.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죠. 그러다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더라 이거지. 그것이 악인들의 결말이에요, 바로. 시편 73편요.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죠. 그들이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약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이 입은 하늘들에 대해 열어두었으며 그들이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이랬어요. 특히 9절에서요. 그들이 입은 하늘들에 대해 열어두었으며 그들이 혀는 땅을 두루 다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입을 열어서 모독하는 대상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천상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모독하는 말을 해요. 영적인 존재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먼저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6절 보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을 모독하는 것은 뭐 말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이 영적인 존재들을 또 모독하는 권세까지 대환란단에 받는다 이것이. 땅을 두루 다니는 혀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언론 매체, 전파 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문, TV, 방송, 라디오, 또 인터넷, SNS, 카카오톡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땅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 언론 기자들, 글 쓰는 기자들, 그 다음에 방송 앵커들, 어느 하나 올바로 전하는 보도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가짜. 미국의 CNN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체로 알려졌는데 시청률이 5%밖에 안 돼요. 5%밖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명하게 알려진 거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 매체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너희 CNN은 찌라시 저 언론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대통령 몰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 그래서 마귀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모독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10절을 봅니다. 이 자들이 누군가?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그랬어요. 대환란 기간에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를 갖다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그와 손을 잡죠. 사망과 맺은 조약, 지옥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이들이 분명히 대환란 기간에 멸망의 아들로 돌아오는데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의 효가 이 온 세상에 언론 매체를 다 장악하고 세상을 흔들 때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대환란 기간에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9절을 봅니다. 9절에 그들이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이 혀는 땅을 두루 다니다.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꿰며 넘어가가지고 열렬히 환영해요. 보통 환영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또. 본문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들이 이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들이 배척했어요.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끝내는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았죠. 그의 자손을 그의 피로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고 그랬고 우리에게는 카이사르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고 그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아우성을 쳤어요. 심지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탈진해 있는 그분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멸망의 아들이면서 적그리스도인데 이는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이 자기 이름으로라는 말이
자기 이름이라는 말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해요.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땅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도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추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거짓 메시아로 군림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나를 섬기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4절을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면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제대로 걸려들어요. 이때 가서 지금을 해야 돼. 이 자는 짐승으로서 인간으로 육화하여 나타난 마귀죠. 짐승의 숫자는 666인데 지금은 깊은 구렁에 왕으로서 아직까지 이 땅에 안 올라왔어요. 또 깊은 구렁의 천사예요. 또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왜 이 자를 갖다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그랬을까? 깊은 구렁에 우두머리라고 그러든지 수개라고 그러지 이러면 속이 좀 후련할 텐데 깊은 구렁에 또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가 좀 심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왜 천사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정의들의 멸망의 아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70절) (71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 사람은 뭘 입고 있는데 마귀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위장술의 명수예요. 이렇게 위장술의 명수. 12 제자 중에 하나로 가장하고 나타났어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살했는데 자기 거처로 갔다 그랬어요. 이 깊은 구렁이 자기 거처예요. 그리고 그 깊은 구렁이 바로 어디냐? 멸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의미대로라면 유다 이스카리ot은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처럼 행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자기 이름으로 대원한테 다시 오기 때문에 이 사탄이 사람으로 육화한 존재로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육신을 입고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그랬어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멸망에서 나왔다가 멸망해서 들어갈 자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장소로 또 간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참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 됐어요. 5장 43절.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 환영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열광적으로 환영한다고요. 이제 우리 구세주 나타났다. 이 어지러운 세상 제발 좀 독재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이 세상은 질서로 잡아달라. 나의 목숨을 다 바칠 테니까 질서로 잡아주고 좀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오. 이렇게 맞이하게 돼 있어요. 생기기도 또 잘생긴 미남자로 나타나요. 또 이건. 대환란 기간에는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으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을 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으로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돌아와요. 거짓 메시아를 맞이하러 먼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3분의 2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00만 명이 돌아왔다면 그 3분의 1. 1500만 명이 돌아왔다면 그 3분의 2. 3분의 1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라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죽임을 당하면서 짐승에게 대항할 거 아니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들을 대항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란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받아먹어요. 구약의 성막에 짐승의 제사를 받아먹듯이 피의 제사를 받아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참여하도록 회개하도록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지는 못할 망정.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대화를 할 때 하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